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행함 어떤 것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벌입니다.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있던 카톨릭은 행함에 치중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행함보다는 믿음이 더 우선시된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가치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길고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죠. 중요한 것이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떠해야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까요? 가장 먼저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국률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국률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상보훈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국률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인자함, 자비로움, 국률함, 충성된 사랑, 언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국률하고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2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률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왜 국률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늘 품고 있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애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조주이신 신이 창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국률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국률을 얻게 돼요.
믿음은 이와 같이 긍휼을 행함으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증명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불교처럼 석가모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우리가 좀 말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계명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걸려있는 건 내 십자가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것이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나오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어떠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물질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찾아갔더니 그가 하는 말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정말 좋은 말이죠. 덥게 하라. 따뜻하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배고프지 말아야. 그런데 뭐랍니까? 이 말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냐?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에서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스스로 평안하게 하라, 스스로 덥게 하라,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 형제 자매들은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평안하게 할 수 없고 덥게 따뜻하게 지낼 수 없는 고 스스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래요. 네가 가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 가서 평안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가서 당신이 충분히 능력되니까 배부르게 하고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15절 16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하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실천해내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은 무엇이냐? 혼돈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니면 구카톨릭이 중세시대에 수많은 고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죄가 갚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행함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행함이에요.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해 보실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를 들면서 아들 이삭을 20절부터 나오잖아요. 21절부터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갈 때 아브라함이 알고 갔을까요? 몰랐어요. 이대로 가면 내 아들 죽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자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떤 민족한테 내 가족이 삽시간에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어요. 믿음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하느냐. 불탄이시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과 계명 같은 말이죠. 계명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명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과 행함 다른 것일까? 아니요. 믿음과 행함은요, 떼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이 고백에 대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실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로 피아노로 반주하며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것 중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떼어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잖아요. 이런 행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대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2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일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모리아산으로 막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자기 아빠에게. 아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가자. 속으로 마음이 찢어지겠죠. 똑같아요. 아브라함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말리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시야를 넓히셔서 들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번제로 드립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요, 아주 귀하고 아주 복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친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감히 인간이. 또 한 명 나오죠.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는데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리고성이. 2명이 들어온다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는데 방어를 해야지 하면서 비상이 걸린 거죠. 요즘 말하면 데프콘 1이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돗개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색출해야 된다고 막 뒤지고 다니는데 딱 이 사람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여기 있어. 이 사람들 잡아가세요. 하면은요, 영웅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의 가족을 생각해주라. 그래서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은요. 라합의 가족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영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 보내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행함을 그가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어 있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고백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소 교회, 또 지난주에 보았던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골라당이 들어와가지고 뭐 고백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때부터는 죄 아니니까 그냥 막 살아. 요즘 구원파, 신천지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백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고백만 하면 되지 뭐.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예배당에 안 가도 되고 성경 공부 왜 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종의 믿음의 편의주의예요. 뭐 영상으로 다 나오는데 굳이 뭐 예배당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거 보고 예배 드리면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고백하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고백하면 완성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요. 완성됐다고 안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르느니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으니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요, 지금도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그에게 뭘 줘요? 흰 옷을 입히고. 그에게 뭘 줘요? 흰돌을 쥐어주고. 흰옷과 흰돌의 의미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자는요, 죽은 믿음이 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받은 그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고 나도 그 사람을 긍휼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한다면 믿음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2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미 죽은 몸인 거예요. 육신은 있지만 그 속에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옆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애써서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요, 믿음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가 너무 그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그가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것을 단 한 번에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야 돼요. 묵상하는 게 끊이지 않아야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점검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긍휼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요, 고린도후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에게 쓰여졌고 돌판에 새겨서 쓴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여진 편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나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